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 이것도 순교다 생각, 공보다 죽어도 순교다 생각하고 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어떻게 해야 말씀을 아는 일이 아까 힘쓰라고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인데,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승길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하나는 얼어 죽은 여자고 하나는 기가 막히 죽은 여자 두 사람이 만났어요. 저승이라고 우리는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음부라고 그러기도 하지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승이나 음부나. 그런데 중국어로 성경을 표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뭘로 나와요? 음부라고 표기가 된 거예요. 저승이나 음부나 똑같은 말입니다. 황천길 간다 그러죠? 저승 간다, 음부 간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근데 부를 때는 우리가 저승이라고 그러고 쓸 때는 음부라고 중국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어로 표기가 돼서 한국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도 음부라고 써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승에서 이제 만났는데 기가 막혀 죽은 여자가 얼어 죽은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죽은 사연을 어떻게 죽었느냐.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집으로 젊은 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집에까지 데리고 온다라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에? 그러니까 하루는 집 밖에서 이제 망을 보는 거예요. 망을 보는데 정말 젊은 여자가 이쁘게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뒤쫓아 들어가 가지고 집에 들이닥쳐 가지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뭐 베란다 어디 할 것 없이 다 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막 옷장 안 뭐 별걸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기가 막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얼어 죽은 여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냉장고 안 열어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냉장고에 숨어가지고 죽은 여자야. 냉장고에. 그러니까 냉장고 열어보셨나요? 뒤져봤나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꾸며낸 이야기예요. 방편이야, 방편. 사람을요,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말로 꾸며내서 하는 그 방편이에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경전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 좋은 말을 해가지고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교훈은 줄 수는 있어요. 들어서 좋은 얘기구나, 삶에 유익이 되겠구나,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한 믿음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꾸며낸 얘기, 이런 방편,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거 다 알지요? 아멘? 구원 받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너희가 잘 알고 잘 믿어라, 이 얘기예요. 정말 잘 알고 잘 알아보고 잘 믿어라,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는요, 정말 잘 알아서 선택해야 돼요. 하기야 뭐 양말 쪼가리야 그까지 넘은 건 뭐 별거 아니죠. 그래도 그거 하나 사는데 여러분 고르고, 과일 하나 사는데도 골라요. 그러는데 내 일생을, 내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잘 알아보고 잘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가 믿어도 어떻게 알고 믿으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잘 알아서 믿으라. 왜 그러느냐? 교회마다 이단들이 들어오고, 어떤 이단들이 들어왔느냐면은, 야, 2000년 전에 예수님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안 왔다? 거짓말이다. 예. 그건 너희들 믿게 하려고 한 어떤 뭐 꾸며낸 얘기야?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자꾸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말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누가 박해를 해요?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잖아요. 종교 박해를 하고. 안으로는 뭐예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뒤숭숭하니까 교회 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 불신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이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불신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말이 베드로 후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정말 똑똑히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 영분별이 뭔지로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분별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막 해서 점치듯이 영분별 하는 게 아니요. 아는 것이며. 절대 안 되죠. 그거는요.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후서 1장 합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할렐루야.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 예, 종이다. 그러면 종이 있으면 누가 주인이 있겠죠? 주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가 주인이다. 우리의 주인이다. 아멘. 그런데 성도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종인 줄 알고 그러는데 성도들의 종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거지. 성도들이 막 종처럼 해가지고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 다음 절 사도인 베드로는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도 정말 수제자였어요. 베드로는 12제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가 시몬 베드로 부르잖아요. 그 다음 절 시몬 베드로는 그러죠. 시몬은 뭐고 베드로는 뭐예요? 시몬은 뭐고 베드로는 뭐예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시몬이라고 불렀어.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야곱도 어때요? 야곱도 야곱이었지만은 약복 가면서 천사가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시 지어줬죠. 이스라엘이다. 예.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요?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이고 믿고 나서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이라고도 부르고 베드로라고 부르고 여기서도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믿기 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어준 이름이다. 이름이 두 개 있잖아요. 할렐루야. 알아묵었죠? 알아묵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다. 그 다음 절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여러분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예요. 불인데 우리는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자예요. 우리는요.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의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 그것이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불의한데 너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칭의. 의로운 자로 너희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너희는 불의하지만
너희를 예수만 믿으면 너희를 의로운 자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불의하고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죽어 마땅한데도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의를 힘입어서. 그래서 예수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있는 믿음,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봉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 없는 봉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념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거는요. 얼마든지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힘, 긍정의 힘, 예수가 없는 긍정의 힘, 예수가 없어도 긍정적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가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근거가 다 뭐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 예수가 있고 이것에 의를 입어서 우리가 가는 것이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보배로운 게 뭐예요? 제일로 가치 있는 거예요. 제일로 가치 있는. 그런데 동일하다. 베드로나 우리나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다 동일한 거다 이거예요. 어떤 계급이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위에 누가 있고 계급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믿음을 받는 일에는 상하, 쥐, 신분의 구별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다. 2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끌고 가는데 내가 눈을 딱 감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간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죠. 이게 뭐냐? 맹목적으로 눈을 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성경을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가다는 이단한테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이단들 가봐요. 얼마나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고 아주 그냥 입에 있는 거 빼다가 넣어주기까지 할 정도로 친절해요. 예.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다는 어떻게 이단에 끌려갈 수도 있고 분별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종도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갈고 닦아서 바르고 정확하게 잘 가르쳐야 되고 이거 하다 죽는 것도 순결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하는 거예요. 성도도 그러면 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맨날 졸고 자고 맨날 이러면 안 돼. 에? 마음의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에 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흙으로 다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부른 사람을 창조하시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몸은 다 썩었는데 영혼은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 지옥에 가고 나중에는 또 부활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인간으로서는요 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인간의 한계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그분이 뭘 주셨어요?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요, 눈으로 보는 거 오감, 육감에 의해서 우리가 보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언제 죄를 우리가 아담이 따먹는 거 봤어, 안 봤어? 안 봤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분이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생명과 뭘 주셨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생명을 주었느냐?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우리가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 본 적도 없고 안 따먹었어. 근데 우리한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맞아요, 아니에요? 알고 나니까 죄인이지, 그전에는 죄인인지 몰랐어. 나도 나만 같이 살라고 그랬어. 내가 제일로 착한 줄 알았어, 아주. 예. 남 돕고 살면은.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이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우리도 모를 때 죄인이 됐는데,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은 죄의 전가. 전가라는 것은 뭐냐면 고스란히 넘겨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아담의 그 죄가, 불순종의 죄가 우리한테 어떻게 돼요? 넘어온 거예요. 죄의 전가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우리를 어떻게? 의로운 것으로 칭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의의 전가예요. 의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전가 받았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의의 전가를 받아서 우리는 뭘로 됐다? 의인이 됐다는 얘기.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주셨고 경건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걸 알고 믿어라. 그 다음 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냥 미신처럼 누가 앞에서 끈다고 그래가지고 뒤에 눈 감고 창님처럼 따라다니지 말고 제발 아는 것부터 시작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알고 믿어야 되느냐? 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왜 알고 믿어야 되는지? 약속이 있다는 거야. 보배롭고 큰 약속인데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하늘나라 약속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간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보배롭고 큰 약속.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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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을 말미암아, 그 다음 절,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정욕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정욕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 거야. 왜 안 좋아지느냐? 성령께서 그냥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야. 예수 믿고 나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피하게 된다는 얘기야.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하늘나라 약속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 땅에는 정욕을 피해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으란 얘기야. 열매를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 더욱 힘써야 돼요. 더욱 힘써야 돼. 총력을 기울여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은요, 어떤 귀신이 물어가도 물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총력을 기울여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세상에 바쁜 것이 물어가.
먹고 사는 것이 물어가 버려 그냥. 예? 여러분.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건강이 안 좋으면은 믿도 못해 그때서 믿으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집중하고 모든 방향을 어디다 맞춰요? 예수 믿는 것에다 맞추는 거예요. 직업도 집도 사는 것도 내 모든 스케줄 어디다 맞춰요? 예수 믿는 것에 맞추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못 해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인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신을 다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총력을 다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총력을 다해야 되느냐? 총력을 다한다고 그래가지고 힘쓰라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적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믿음해야 되냐? 그 다음 절 너희 믿음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덕목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기초야 기초. 저는 기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거든지 학문도 기초가 중요해요. 기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 기초가 있어야 돼. 사람도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가르쳐 놔봐요. 쓸데도 없어 그거. 왜 못 써먹는 줄 아세요?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써먹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군인들 가면 뭔만 하는 거예요? 맨날 기초만 하는 거야. 이걸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 반복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기초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기초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초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 무엇을 더하라? 크게 덕이에요. 덕이 뭐예요? 나만 아니라 내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소통이 돼서 야, 저분은 정말 이해심도 많고 존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덕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이가 먹어도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무엇을 쌓아야 돼? 덕을 쌓아야 돼. 나이가 먹었는데 나이값보다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나이값도 못한다. 이거 뭐야? 덕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덕을 쌓고 우리가 신앙에 믿음이 있을수록 뭘 쌓아야 되는 거예요?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덕을 허물으면 안 되는 거야. 덕을 허물으면 안 돼. 이게 그 다음 절 덕의 무엇을? 지식이 있어야 돼.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요 덕망이 높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덕망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덕이 뭘? 하나님의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가치가 있는 거지. 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덕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말씀에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 덕이 말씀에 믿음에 덕이 있어야 뭐가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 절 지식에 뭐예요? 절제를. 할렐루야. 절제는 뭐예요? 절제가 뭐예요? 절제. 제어하는 거죠. 예, 제어하는 거. 아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기가 그래. 예. 인내하는 것. 할렐루야. 예. 절제. 범사의 그리스도인은 절제해야 돼요. 자신의 청력, 욕심 절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 절제해야 돼요. 혀를 금해야 돼. 잘난 척하는 척. 자기가 자기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의 행동이 잘하면 남이 칭찬은 받을 만큼 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게 그게 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남이 칭찬을 받을 만하고 남들이 칭찬하는 거지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는
남편이 칭찬하고 또 남은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상처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매사에 절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도 어떻게 해야 돼? 절제해야 되고 어떻게 품위 있게 해야 돼. 품위 없는 행동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옷도 품위 있게 하고 입고 다니고 품위 있게 하고 다녀야 되는 게 행동도 절제하고 그 다음에 혈기 그냥 아주 혈기 막 속 시원하게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퍼가지고 남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그냥 내 성질대로 해버려. 그냥 내 입 가지고 내가 말 못해? 내 성질 가지고 내가 그냥 막 다 헤쳐서 버려야지. 막 그냥 어디 가든지 다 혈기 절제하라는 거야. 예수 믿어서. 욕심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절제가 딱 맞는 속담에 뭐가 있어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고개를 숙인다. 예, 고개를 숙여야 돼. 이 지식의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져.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돼. 지식이 없는 것만 못해. 그냥 절제가 안 되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안답시고 그냥 그러면 골 아픈 거야. 그 다음 절 절제의 뭐를? 인내를. 인내는 뭐예요? 어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지탱해 가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는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아무것도 못 얻어요. 예수도 믿다가 말다가 다니다가 말다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공부도 그래. 인내가 없으면 못해. 궁뎅이가 탁 붙어 앉아 있어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그냥 집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인내가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어떤 일도 인내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인내가 없으면은요 절대로 열매를 못 얻어요. 마찬가지 신앙도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얻어요. 그 다음에 인내의 무엇을? 경건이 뭐예요? 신앙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신앙심이 없는데 예배하러 나옵니까? 예. 반드시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 절 이 경건에 신앙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 우애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형제에 대한 우리는 뭐예요? 사랑과 교제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유 나는 교회 갔다가 사람들하고 말하기 싫으니까 일찍 갔다 그냥 와버려. 그냥 새벽에 갔다가 사람들 볼까봐 말도 않고 와버리고 밥도 안 먹고 와버린대. 이거는 교회는요 반드시 형제고 자매고 그래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야. 예? 반드시 교제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우지가 뭔가 그 사람 보기에 찔린다든지 찔리는 뭐가 있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둘 중에 내가 보기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남한테 떳떳하지 못하든지 자우지가. 예. 우리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맨날 밥을 같이 먹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형제 우애에 무엇을 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무엇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다음 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믿음에서 사랑으로 완성이 돼서 어떻게 된다? 신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서 참여하는 자가 되게끔 우리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가라는 얘기야. 왜?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모르면 자라갈 수 없잖아요. 이 신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온수까지 사랑하는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은 어떤 거예요?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기뻐하는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은 뭐예요?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까지 돌려대는 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은 뭐예요?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기까지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침 뱉고 자기를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닮아가라는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응?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 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할렐루야. 아까 그 신학의 8단계는요 외워버려야 돼. 그런 것은 다 여절은 여절 내야 되지만 여절주의 저 안 좋아해요. 여절로 읽는 거. 그러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돼.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왜 이렇게 신의 성품까지 닮아가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실적인 것을요 말해주는데, 예수를 아는데 게을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지만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게으르면 알 수 없어요. 보석을요 우리가 흔합니까? 흔하지 않으니까 비싼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진리는요 정말 노력을 하고 힘쓰고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쉬워요 어려워요? 읽는 게 어렵죠?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하나님을 알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게으르지 말란 얘기야. 교회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딱딱 주잖아요. 하나님을 탁 드러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르고 믿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해도 설교를 딱 듣고 오면은 이 말씀이 그냥 탁탁 들어와. 다음에 읽어도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게으르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게으르지 않아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라면은요 열매를 맺고 꽃이라면 꽃을 피워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자다가도 하면은 잘하셔 또. 할렐루야. 졸다가도 눈을 뜨고 들어야지. 눈 감고 들으면 안 돼요. 마귀가 싹 가져가. 하면할 때 보면 딱 들고 계시죠? 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소경은 뭐예요? 눈이 감겨있고 있어서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열매도 못 맺고 교회 그냥 누가 끄는 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뭐다? 소경이란 얘기야. 이런 소경은 그 다음 절 원시치 못하고 원시 멀리 보지 못한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런 소경들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해. 이런 소경들은 그 다음 절 그의 외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죄 우리의 원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께서 다 사해 주셨는데 이것을 또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는 얘기예요. 더욱 힘쓰라. 여러분 힘써야 애기가 나와. 애기를 뵀으면 힘을 써야 돼. 전도하는 것도 힘써야 돼. 힘 안 쓰고 애기 돼요. 다 힘써야 되는 일이지. 신앙도 힘써야 돼. 그 다음 절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할렐루야.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굳게 하라. 내가 교회 그냥 온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것을 굳게 하라는 거야. 굳게. 이것을 나를 택하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굳게 하라. 그 다음 절,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셨다, 이것을 굳게 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다. 그 다음 절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넉넉하게.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누구를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불안하지 않아? 불안하지 않죠? 확신이 있어야 돼.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야. 이게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지금 막 꼴깍꼴깍 하고 있을 때 내가 천국에 갈래나 못 갈래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뭐 천국에 가겠어? 절대 불신앙을 말하면 안 되고 불신앙을 생각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 아멘. 반드시 나는 천국에 간다. 아멘. 이래야지 갈래나 말래나 속으로는 간다고 하면서도 말은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속하고 겉하고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 속은 너 천국에 갈지 몰라 막 이런 마음이 들어도 입은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천국에 간다,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택해주셨다, 이렇게 해야지. 거꾸로 해가지고 나는 천국에 분명히 가.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 내가 조금 교회 한 번씩 빠진 것도 있고 목사님 한 번씩 속썩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고 갈래나 못 갈래나 이렇게 해서 갈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반드시 나는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불안할 것도 말 것도 없어. 내가 몰라도 그것만 하면 돼. 확신, 나 천국에 갑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너희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12절 맞아요? 맞죠? 여러분, 항상 진리에 서 있는 건 안 돼요.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해서 한다라는 거야. 잊어먹지 못하도록 반복해서 내가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요 반복이야. 반복. 여러분, 머리가요 좋다라는 것이 뭐냐면 들어가지고 기억이 오래가야 머리가 좋은 거야. 들어가지고 기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지속하느냐. 머리가 좋은 사람은 들어가지고 지속하는 시간이 길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앞에 알아도 계속 반복하는 거야. 또 했었던 것을 자면서 한번 또 해보는 거야. 아침에 갈 때도 한번 또 가서 머릿속에다가 밥 먹으면서 입력하고 가면서도 입력하고 시험 보기 전까지 입력했었던 걸 다시 한번 또 보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공부를 해놓고도 저녁에 잘 거 다 자고 아침 먹을 거 다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시험지 딱 받아들면 공부를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야. 왜? 반복을 안 해놓으니까. 이거 조그만 차이가요, 우등생과 중간으로 가버려. 중간에서 확 밀려나는 거야. 이 정도 차이가. 진리는 뭐예요? 반복 습득이에요. 저는요
생활체육 강사를 만들어내는 기술자야, 기술자. 강사들만 키우는 사람이야.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정확하게 잘 가르쳐요. 저는요. 아주. 그 방법 중에 한 가지 비결이 뭐냐? 쉬운 것을, 기초를 계속 반복 연습을 시켜가지고 동작의 완성도를 높이는 거야. 어려운 것 안 가르치는 거야. 쉬운 것만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거기까지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에서 조금만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완성도를 계속 높여가는 거야. 많은 것을 안 가르쳐요. 딱 중점적인 것, 뼈대가 되는 것만 딱 해서 가르쳐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정말 쉽게 가르쳐요. 그거는요, 내가 쉽게 가르치려고 그러면요, 아무리 초짜도 쉽게 해서 내가 가르쳐서 만들어내요. 그거는 뭐냐? 반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도 뭐예요? 반복이다 이거야. 지금 베드로가 반복이다. 너희가 믿음에 서는 줄 다 아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일깨워가지고 다시 생각나고, 내가 죽어도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생각나고,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13절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장막이 뭐예요? 우리는 지금요, 육체의 옷을 입고 있지만 이제는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아는 거야. 왜? 박해를 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나는 죽을 때가 됐다 이거야. 장막이 있지만 너희에게 있을 동안 내가 일깨워서 생각하게 이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도 죽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장막이 벗어난 것이 지금 눈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유언이나 다름없어요. 유언이나 다름없는 말씀이 베드로 후서예요. 그 다음에 15절. 네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순교한 후에라도 너희가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리스도의 능력, 능력은요, 우리가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서는요, 그 능력을요. 근데 그 예수가 강림하신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세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했는데, 이것은요 꾸며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꾸며서 만든 방편이 아니다 이거야. 내가 아까 방편 얘기를 했죠. 얼어 죽은 여자하고 아까 어떤 여자? 기가 막혀 죽은 여자. 이건 방편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방편이 아니다 이거야. 꾸며서 뭘 교육하려고 이렇게 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예수가 재림한다고 그러는데, 야, 이거야, 재림할 남자 12번 됐겠다. 너희들 언제부터 재림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재림 안 했지 않냐 하고 막 어떻게 조롱하고 기롱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 이거는 뭐 그냥 소설 같은 우화야. 사람 속이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한 거야. 꾸며 만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게 아니다는 거야, 베드로가. 그러면서 자기는요, 증거를 갖다 딱 들이댄 거예요. 증거. 그 다음 절,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나님의 위엄을 봤다라는 거야.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자기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위엄을 친히 다 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요,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본 것을 지금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 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이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목격했다. 확실한 증거를 대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예수께서 다시 오셔 재림하는데 꾸며낸 얘기 아니다. 다시 오신다. 이걸 나는 들었다. 이걸 봤다. 그 다음 절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왜 베드로에게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 것을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줘야 힘이 있어서 일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꾸 여러분 뭐 보여주라고 하지 말어. 베드로 지금 순교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야. 이걸 봐야 목숨 내놓고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아멘? 자꾸 보여주라고 하지 말어. 보여주라고 해가지고 저기 아골골짝 빈들 아프리카 순교하라고 하면 어떡할 거요? 보여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어. 보여주라는 거. 나는 더 막 못 줄까봐 어쩔 때는요. 그런데 가라면 어떡하면 두려움도 있어. 응? 예. 그 다음에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애언이 있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더 확실한 것이 있다는 얘기야. 더 확실한 증거를 대겠다 이거야. 더 확실한 애언이 뭐냐. 애언은요 우리가 막 점치는 게 애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분요 애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이에요. 애언. 우리가 애언서가 있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미리 될 일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앞으로 미리 될 일을 전부 다 지금요 다 말씀해 놓으셨고 마지막에 지금 뚜벅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징조가 뭐예요?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요. 마지막에 징조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 막 지진도 더 잦아지죠. 재앙도 더 잦아지죠.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마지막에 징조야. 징조. 그 다음에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두운 데는 뭐냐면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등불이 뭐예요? 어두운 데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확 어둠이 물러가는 게 되는 거죠. 예. 생명 그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 확실한 애언은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날이 샌다. 샛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왜 그러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살피고 재림에 대한 것을요 잘 주의해서 잘 살피라는 거야. 잘 알고 믿고, 예? 모르고 엉뚱한 데 따라다니지 말고 이단에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 베드로 후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주의해서 재림까지 잘 살피고 내가 신앙을 지키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지만 주의하라는 거야. 왜 그래요? 가짜가 항상 있어. 명품이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야. 진품이 있으니까 짜가가 있는 거예요. 예. 항상 가짜가 있어. 20절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사로이 푼다는 얘기는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이성으로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생각으로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머리로 이성으로 내 명철로 내 지혜로 깨달으라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로 풀 수 있고 이성으로 풀 수 있는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일로 잘 깨달아 가지고 잘 가르칠 거야 아마.
서울대학교 안 나와도 저 같은 사람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사사리 푸는 게 아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왜 사사리 풀지 않는지 금해야 되는 이유가 21절에 있어요. 애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고 영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성령으로 조명이 되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의 뜻은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서 돈을 벌까? 물질적인 것, 이런 것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일이야. 하나님의 뜻은 내세의 영적인 일이에요. 영생이 가는 것인데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머리로 풀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이 죽으면 상에다가 먹을 것 싹 차려놓고 올려놓잖아요. 왜 그래요? 조상들 와서 먹으라고 그러죠? 예.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육신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죠. 먹을 수 없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부모를 공경한다고 생각하고 옷사람을 공경한다고 생각하고 차려놓는 거야.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죽은 사람은 아까 보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 안 믿고 죽으면 음부, 황천,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야. 예. 음부는 정확히 따지면 기독교 용어는 아니에요. 예. 근데 한문으로 포기하니까 저승을 음부로 표기한 것 뿐이죠. 유명, 명부, 황천, 이게 다 음부, 지옥 다 똑같은 말이에요. 죽자마자 사람은 썩어지고 흙으로 분해되고, 뭐 우리 49 구제해갖고 49일 걸린다는데 안 걸려. 바로 가는 거야. 죽으면 요단강 건너서 천국을 가든지 음부를 가든지 바로 가는 거예요. 예. 그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거짓이야, 거짓. 그런데 속지 말어, 그게. 그 다음 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사설이 풀 수 없는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말씀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냥 신문지 어떤 글이나 소설책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구약때하고 신약때. 구약때는요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가?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적은 거야. 이게 구약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 특별한 선지자에게만 말씀이 임했어요. 구약 때. 근데 신약 때는요 이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게 심령 속에 영감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글로 쓴 거야. 이거를.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 전서를 썼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요 쓸 수가 없어. 어부였잖아요. 배우지도 못한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요 예수님하고 다니면서 보고 알고 성령의 영감을 줘가지고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이 진리를 쓰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세세토록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도 내 말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이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설교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배워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알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하고 연결이 돼요.
최종들은요 바로 연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예? 손상되지 않고 삐뚤지도 말고, 예? 억지로 과잉 해석도 하지 말고 참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 이것도 순교다 생각, 공보다 죽어도 순교다 생각하고 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어떻게 해야 말씀을 아는 일이 아까 힘쓰라고 말했잖아요. 베드로가